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정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난 뒤에 셋째 날이 지나서 사흘이 지난 뒤에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그 시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단강 서편에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그곳에서 결혼식이 열렸는데 제자들과 예수님도 함께 초청을 받아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가나는 이제 요한복음에 또 등장하는데 21장 2절에 보면은요, 이 나다나엘의 고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곳 출신이라는 거죠. 바로 이 나다나엘이 관련이 아마 되어서 초청을 받았는지,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기 때문에 또 관련된 친척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초청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해주는 바로 그것을 이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이 나다나엘의 고향인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다나엘은 여러모로 좀 기억을 많이 하게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받은 혼인잔치에 이미 말씀에도 본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도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특별한 그곳에 있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 지금도 결혼식 하면 길게 한다고들 하는데 보통 일주일 이상을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비용이 많이 들겠죠. 우리가 요즘 우리 자녀들 결혼하시는 걸 보면 뭐 하루 저녁 뱅켓 준비해서 하는데도 뭐죠 돈이 많이 들잖아요. 검소하게 어떤 분들은 젊은이들이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쨌든 일주일이나 여러분 결혼식 준비를 그것도 신랑이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아주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하러 올 것이기 때문에 음식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혼인잔치 중간이 되어서 아직 혼인잔치가 일주일이든지 아니면 더 길든지 끝날 줄 알았는데 혼인잔치의 중요한 음식들 중에 특별히 포도주, 흥을 돋구는 이런 음료수인 바로 이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교회도 부족한 것을 딱 알게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이제 리더들, 섬기는 사람들, 꼭 직분을 받아서
뭐 세워지지 않더라도 교회를 늘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뭐가 어렵다, 모자란다, 뭔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빨리 캐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마리아도 보면 잔치를 즐기는 사람으로만 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잔치가 즐겁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고 사람들 만나고 기쁜 시간인데 마리아는 즐기는 데만 시간을 그냥 소비한 것이 아니라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과 특별히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를 생각하면서 뭐가 필요한 것이 계속 있나라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늘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족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조용히 예수님께 그 부족한 상황을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좋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좋으신 분 맞죠? 근데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 이 어머니가 말을 하는데도 거절의 느낌이 드는 그런 말투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이 여인들에게 쓰는 존칭을 어머니에게 사용을 하면서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완곡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의 반응과는 어울리지 않게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마리아가 좀 그때 이제 귀가 조금 이제 막혀 있었는지 말귀를 좀 못 알아듣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마리아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키시든지 어떤 일을 시키시든지 그대로 향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마리아가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자기 아들로서의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시키시는 것이 뭘 시키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부르시죠. 유대인의 정결 규례를 위해서 두었던 돌 항아리 6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이 돌 항아리의 크기가 대략 20갤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큰 항아리죠. 근데 그것을 6개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그 양이 되겠죠. 근데 그곳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하인들은 가득 물을 채웁니다.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은 바로 물이 철렁철렁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채웠다라는 말이겠죠. 하인들은 확실하게 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물을 채우게 되자 이것을 담아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옮겨 담아 가지고 사람들이 테이블별로 필요한 대로 갖다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에 옮겨 담아서 갖다 주라고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인이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물을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 그러면 물을 갖다 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 잘못하면 이제 뺨을 맞는 이 무슨 이렇게 이런 예의 없는 놀리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인들은 분명히 자기들은 물을 갖다 담았는데 가득 채웠는데 이것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해서 갖다 주게 되죠. 그리고 연회장이 이 새롭게 제공된 이 포도주를 받게 됩니다. 연회장이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포도주를 갖다 주었을 때 뭐 또 다른 필요한 포도주를 주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연회장이 맛을 보게 됐을 때 보면은 사람들 테이블별로 필요한 것들을 줄 때 먼저 맛을 보았겠죠. 그런데 최상급의 포도주였다는 거죠. 연회장 정도 되면 어떤 정도의 음식을 해야 되고 또 뭐
필요한 음식의 어떤 질이나 이런 것들을 알겠죠. 그런데 먹어보니까 마셔보니까 이 포도주가 최상급의 포도주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는 그냥 음식이면 된다. 들어가기고 배만 부르면 된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뭐 아내나 남편으로 두면 요리하기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 연회장은 맛을 아는 사람인 거죠. 이게 보통 포도주가 아니네 최상급이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랑을 불러서 말하죠. 왜냐하면 신랑이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자신의 결혼식에 필요한 준비를 다 하는 사람인데 보통은 뒤에 잔치 한참 진행이 되고 취한 뒤에 질이 안 좋은 이 포도주를 내놓는데 너는 야 대단하다. 어떻게 뒷부분에 최상급의 포도주를 내놓냐라고 그 감탄을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혼인잔치는 더 흥에 겨워서 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사건의 마지막 부분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사건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렀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랐죠. 그런데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고 교회에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 예수님 진짜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하는 이런 표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진짜 내가 예수님 잘 믿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앞부분부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죠. 1장의 많은 부분의 내용이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태초에부터 계셨던 그분, 말씀이었고 창조를 하셨던 바로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뒤에 이야기해야 될 예수님 많은 이 에피소드 이야기들을 그가 미리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바로 그분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18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인간도 스스로 볼 수가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 있었던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던 이 사건을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 표적, 이 헬라어로는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 좀 비슷하게 영어로 쓰이지는 것 같아요. 사인이라고 영어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 사인 무슨 말입니까? 이것 자체는 실체가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곳을 발견하게 되고 가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아주 확실한 사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기적을 말할 때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 일어났던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야 될까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힘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 잘 믿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 속에 두 가지를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첫 번째,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생길 때 문제를
더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바로 주님께 그냥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이고 문제가 일어나네. 큰일 났네." 라고 내 문제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고 그리고 한숨만 푹푹 쉬시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가족 중에 아니면 교회에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이나 아니면 우리 고국인 한국 곳곳에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그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날 줄 알았어. 저 인간이 문제야." 혹시 문제의 원인을 따지고 비판하고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더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사람, 마리아 같은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섬길까 고민했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문제를 해결할 만한 분에게 조용히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회장한테도 안 알렸다라는 거죠. 연회장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 예수님이 아들로서 듬직했기 때문에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마리아는 알았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를 축하해 주고 즐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잔치 속에서 그는 섬기는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내 일처럼 생각하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내가 함께 걱정하고 함께 주님 앞에 가져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 이 사회에서도 그죠? 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얼마나 많이 비판할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 사회 속에서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있나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마리아처럼 조용히 주님 앞에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즐거움과 기쁨, 구원받은 자의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관심을 갖고 교회의 필요와 이런 것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마리아 같은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같은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 연회장도 알지 못했던 그 일을 마리아와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 하인들을 알았던 것이죠. 섬기는 사람들은 사실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기만 하고 이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처럼 하인들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더 큰 은혜와 체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마리아처럼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지고 가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섬김의 사람들이 우리 새마을 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사모한 교회도 이제 할 일이 많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부족하네, 저게 부족하네 보일 때 오늘 마리아의 모습처럼 하인들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바로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이거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경험으로 예수님께 요구하고 따지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의 아들로 말했던 것이 아니었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 그 여인으로서 예수님께 가서 말했던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태어나셨던 바로 그분, 바로 나에게는 육신적으로는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천사들로부터 누구보다 먼저 들었던 그 사람, 바로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을 그분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안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내 아들 예수를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분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지혜가 필요하죠. 마리아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어, 아니 내가 어머니인데 나한테 지금 이렇게 그냥 할 수가 있지? 내가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냉정하게 말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아니 냉정하게 좀 말하시네. 막 상처가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좀 냉정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아니 여인이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도 개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음식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까지 예수님께서 말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을 보시기 위한 거죠. 예수님 그분이 홀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기분 나쁘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믿고 끝까지 맡게 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결심하고 믿음으로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시키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상황이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어려울 때가 자주 있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주님께 가서 고백하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하인들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내가 이거 하다가 사람들한테 욕먹으면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이렇게 나에게 감동을 주십니까?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맞는 것만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대하는 바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가운데 주셨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처럼 하인들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평생이 이러한 가나의 기적과도 같은 그러한 표적이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온전한 변화를 기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주님이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끔 우리가 서로에게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사람 참 안 변해. 그죠? 사람 참 안 변한다. 이런 얘기하죠. 왜?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될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 역시 안 변해. 좀 변한 줄 알았는데 아이고 그 인간이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좀 지나면 이런 이야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변할 때가 되면 죽을 때가 됐다. 야,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 저 인간은 저렇게 변하더니 죽을 때가 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여러분 태도죠.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연인으로서 우리가 죄성에 따라 그냥 그것 따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내 힘으로 변하게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변화된 존재라는 것이죠.
변화된 차원이 조금 나아진 정도가 아닙니다. 죽을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옛자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내가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서렌더하고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님 안에 다시 살아난 존재,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정도의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서 사람이 안 변해. 사람한테 뭘 기대해? 예, 인간적인 눈으로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변화시키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변화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암송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아침 저녁으로 또 기도하시는 그러한 제목으로 삼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내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해 살고 내가 큰 영광을 누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는 뭐든지 해주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고 발버둥 치고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내 힘을 의지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흠이 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고자 하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못 박혀 죽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십자가로 들어가야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혹시 우리가 아직까지 고집스러운 옛 모습이 나온다. 아직 내가 옛날에 한 가닥 했는데 나를 건드리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회개해야 될 순간이죠.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내가 옛자를 버리지 못했구나.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성품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하는 이 모습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못 박는 그런 회개를 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이죠.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옛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던 이 모습이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그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뜻 가운데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우리의 성찬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는 죽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그 교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는 이 지상의 교회는 문제가 많죠. 그러나 그 교회를 주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신부로 여기시고 그리고 주님 닮아 온전한 존재가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 거죠. 주님 속히 오십시오. 주님께서 와주셔야만 이 땅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겠습니다. 주님, 그 복음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복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죠.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곧 기쁨이 상실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금방 참된 기쁨이 상실될 줄 모르고 그냥 지금 좋은 것에 흥에 겨워 살아가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이 상실될 때에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닮은 최상급의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변화시키신 아름다운 포도주, 맛 좋은 포도주,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인생을 달달하게 하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 생각해서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나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그냥 쓴 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기뻐하고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들이 나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러한 최상급의 인생이 우리들에게도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은 수많은 문제로 참 기쁨이 상실되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깨달으시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믿음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주님,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지혜가 없습니다라고 가서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뭘 했습니까? 바로 이 문제가 무엇입니다, 이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고민, 삶의 문제를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서 맡길 때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때가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인생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재의 변화, 사람이 안 변합니다, 진짜. 그렇죠? 인간적인 노력은 안 변해요, 그렇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죠.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안 변하다니, 이렇게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 정도 수준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 문제가 많고 부족하고 힘든 일들이 생길지라도 그것들 앞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고민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죠.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실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던 거죠. 그게 어떤 시간이 지난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의심치 않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때로는 가족들 안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죠. 교회 안의 관계 속에서도 친구들, 이웃들 보면은 참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잔소리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가서 그 사람을 올려드리는 게, 바로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나에게 이런 아픔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 가서 잔소리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겠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생시키시려고, 우리 그냥 어렵게 살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어,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명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 바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심을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더 많은 감사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신 것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 우리에게 주신 감동 기억하며 우리 결단하는 기도 우리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심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평생이 주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신 그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성찬